교회 진리로 무장, 교회 설립, 그 다음 이제 교회 설립의 기초. 기초가 어떻게 닦아지는가? 네?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재를, 교회를 설립할 모든 자재를 다 예정해놨다. 미리 정해놨다. 그렇게 한옥 짓는 목수가 한옥을 하나 지려면 과거에, 옛날에, 나 보면 한옥을 지려면 목수가 와서 산으로 갑시다. 저 산에서 나무 꺾어다가 한옥을 질 겁니다 하면 목수가 딱 가서 관상을, 이제 다 나무를 봐요. 그리고, 이건 대들보 해서 이거 딱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걸 다 뵙니다. 이건 앞에 정문 기둥감, 뒤 기둥감, 이건 석가래, 일일이 다 해서 다 정해가지고 그걸 잘라다가 다 다듬어서 결국에는 한옥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설계 다 해놨어요. 예정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난리를 치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믿는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성경 깨달은 대로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이미 10명이 와서 듣게 돼 있으면 10명이 와서 듣는 거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잖아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수와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요즘에도 어떤 목사님이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자는 한 명이면 안 되는데 이쁘면 더 안 됩니다. 예. 여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뭘 그렇게 신경 써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솔직히 말하면 와서 11조 좀 내주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 짓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가르쳐주면 믿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들이 다 와서 그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배울 때 배웠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반대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회당 문 걸어잠궈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현대판처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사가로 옮겨갔잖아요. 사가로. 사가에 가서 옮겨가가지고 이거 여기 이제 떠나야란가 보다. 바울이 그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 이 성에 예수를 믿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고린도에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거기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와서 다 믿도록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듣나?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만. 그래서 듣고 믿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도 안 들리니까 그냥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가 없어서 안 들리니까 조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졸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사명감 가지고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전하고 끝나면 돼요. 전해놓고 당신 어디서 살아? 전화번호 얼마야? 왜? 안 나오면 내가 전화하게. 안 나오면 뭐로 전화해요? 듣거나 말거나? 나는 농담 나와서 안 나오면 그냥 제적 처리합시다. 그러고 웃지만은 나오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자, 그 다음, 예정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은, 여기는 이제 두 번째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고, 그죠? 죄를 용서해서 다 구원해준다, 죄를 속해준다, 이 말이에요. 구속.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성령 하나님은 인침. 도장을 꽉 쳐요. 그러니까 아까 목수가 산에 돌아다니면서 다 살펴요.
아, 야, 저건 참 중반감 참 좋다. 정해지면 딱 중반감으로 도장을 딱 쳐놔요. 표시를 해놔요. 이건 셋째 칸 중반감이다. 딱 정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잘라가 그대로 다 자구질하고 톱질해서 딱딱 잘라가지고 맞추면 한옥 한 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 예정은 하고 누구누구 어느 나무 다 예정해 놓고 성자 하나님은 그걸 다 가다듬어 놓아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요건 중반값이다 다 표시를 하잖아요. 중, 그다음 중, 전면 중반값이다. 이런 하방, 중방, 상방. 내가 직접 와서 알아요. 농촌운동하면서 헌집 쓰다가 지어서 야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죠.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상방, 중방, 하방 그렇게 딱 표시해놓고 갔다가 그걸 딱딱 맞추면 집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목사되고 내 마음대로 장로되고 내 마음대로 집사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하라요. 나 장로하겠다. 그걸 장로하겠다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로하겠다고 자원해서 장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겠어요. 근데 장로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장로로 이미 예정을 해서 장로 세워야 되겠다 예정해서 다 장로가 되도록 인격도 가다듬어주고 마음도 심성도 가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건 앞으로 장안중앙교회 아니면 어느 교회 장로로 딱 인을 쳐놔요. 그러면 그 시대에 장로가 되도록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그냥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성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속을 받아 뭐가 되는가? 바로 장로로 잘 인격이 가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왜? 10대 목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한테 거짓말만 다 배운 거야. 10대 후반에 내가 느껴보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한테만 전부 다 해가지고 내가 20대 초반에는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래 아버지가 참 마음 아파했죠. 자식이 교회 안 나오면 장로 사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 왜 안 나가냐? 아버지 보세요.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는 못하고 날들어만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난 가면 괴로워서 안 갈래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됐잖아요. 안 되려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들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걸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있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 믿고 사는 거죠. 저기서 못하니까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또 못하게 하면 또 할 데가 많잖아요, 지금. 천지가 전할 곳인데. 네? 그러니까 다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성자께서 가다듬어가지고 이 톱질하고 다 대패질해서 가다듬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제목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상방으로 인식은 상방, 하방이다 맞추고 딱딱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쳐서 전부 건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 누가 짓는다? 누가 설립한다? 성령이 설립한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뒤엎었잖아요. 장로 투표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쌀을 한 가만 해가지고 떡을 해다가 교인들을 확 풀어먹였더니 그냥 완전 필수가 확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보니까 딸 시집을 잘 보내. 판검사한테 보냈대요, 딸을. 그러니까 장로를 명예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그런 장로가 돼가지고는 우리 교회 장로로 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도 그냥 장로로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교회로 발칵 뒤집어가지고 교회 재산 다 탕진시켜버리고 그러더니만 나가가지고 죽을 무렵에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딸래 그래요. 요대로예요 지금. 그게 귀가 창객이에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덕기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푹푹 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무슨 완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 직분은. 목숨 내대고 하는 일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놨으면 목숨 내대고 해야죠. 이제는 장로 됐다 해가지고 큰 기침이나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라면 정말로 이렇게 잘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지만 교회로 하는 일 할 때에는 통역자들이 불러서 권고하고 당신 그러면 되냐. 성경 말씀 들이대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뭐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권고하고 사랑으로 권고하고 또 권면하고. 영 권면도 듣지 않고 그러면 내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가까이 하지 말고 내쳐버려라. 교회에서 내쫓아버려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설립의 실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잊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인을 쳐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다 가고 팔 될 사람 팔목. 요즘 뭐 목사 뭐 오른팔 왼팔 그런 소리 많이 하대요. 우정승 좌정승. 그것도 웃기는 거야. 예수님의 우정승 좌정승이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 누가 우정승에 앉고 좌정승에 앉습니까? 야, 그건 너들 상관없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시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임마. 열심히 공부나 하고 이제 예수님 임마라고는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다리, 팔, 새끼손가락 전부 다 각 지체노로 다 정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사람 많으니까 팔 하나 더 붙이자. 3개 더 붙이자. 다리도 더 붙이자. 한 11개씩. 그럼 지뢰발처럼 다리가 막 여러 개 되겠지. 벌레처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게 하는 것은 각자 정해진 자에게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날까지 인격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어린 영혼들을 섬기라고 날 주셨구나. 코 올리면 코 닦아주고 응아하면 응아 치워주고 더러우면 목욕시켜주고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어린 영혼들을 기르면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오는 건 성령께서 세워가는 거예요. 본사도 마찬가지고. 나를 이날까지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남은 인생 내 영광, 내 쾌락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영혼들을 코도 닦아주고 뒤도 닦아주고 그냥 업어주고 길러주고 빨래도 해주고 섬기는 자로서 살게 하려는 그게 권사 아니에요. 너 왜 권사 말 안 들어? 아침에 내가 얘기했죠. 할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나 안 해요. 그렇게 명령하고 시키면 꼬마 아들도 안 한다니까. 다 제 마음에 우러나야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래요? 내가 영어로 잘 못하겠는데. 그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아시겠죠 이제? 아주 간결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을 하냐, 교회를 어떻게 설립해 가느냐. 2장에 나와요. 죽었던 자를 세워요. 우리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아니에요.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요. 다음에는 이방인을 세워요.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구원 시대니까 우리는 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셈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다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중방, 상방, 하방으로 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신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방교회, 이방인 구원시대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교회 지체로, 교회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가신다. 그 다음, 죽었던 자를 세우고 이방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장이 나오죠. 어떻게 교회를 키워가는가. 키워가는 방법이 3장에서부터
맞죠? 예.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나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 사도를 임직해요. 사도를 임직한다는 말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진리를 이제 전달하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제목도 날아가게 하고 제목 가다듬는데 이렇게 좀 심부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봉사하는 자가 직접. 그게 참 예수 그리스도 숨천에서 성령 보내가지고 복음의 말씀 배워서 지금 에베소서도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도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사도나 사도들의 후계들을 통해 다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신,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하면 우리는 막 사도, 사자 들어가면 우리는 위대하게 생각해요. 법무사, 변호사, 판사, 사자 들어가면 이게 막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사자라고 하는 언어감이 들어가가지고 사도하면 막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하는데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심부름꾼, 예수님의 심부름꾼.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준 것, 이거 전해주어라 갔다가 이거 박용기한테 전해줘라. 이거 베드로에게 이거 저기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해주라. 이렇게 심부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럼 뭐 심부름 받았으면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가서 100달러만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아니 1000달러만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가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10,000달러 봐줘가지고 9,000달러 치고 호주머니에 넣고 1,000달러 가져오면 되겠느냐 이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성경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가 옆구리에 서서 성경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 11조 내라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께서는 11조 내라는 말 신약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보태가지고 내가지고 다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라. 성경만. 이게 그대로 성령께서 심부름 보낸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심부름 보낸 거니까. 그래서 사도를 임직하고 그럼 비밀을 들어. 왜? 사도를 왜 보내는가? 예수님만이 알고 성령만이 아는 그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서 전달해 줌으로 이런 게 있었느냐고.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영원한 감추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사도를 보낸다.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간구. 사도가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비밀을 이거 알고 점점 교회가 자라났으면. 자,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세린이, 이한이, 얘가 들다 보니까 자꾸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이한이 남자친구 있을까? 그랬더니 뻥뻥해요. 뭐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직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요즘 아이들이 좀 빠르다고 해서 이놈이 약간 이성적으로 좀 잘하나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우리 이한이는 학교 가서 남자친구 생겼을까 했더니만 전혀 무모답이야. 아직 모르는 거예요. 2, 3년 지나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을, 인간의 비밀을. 그러면 할아버지,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신령한 비밀. 만세전에 하나님께 날 택한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택해놓고, 택해서 준비해놓은, 이게 비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 보고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을 드러내고, 자라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식 낳으면 언제나 저는 내가 가끔 내가 저거 외손자들 저것들 시집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글쎄 빨리 가면 한 20년 살겠는데 그건 무리 아니에요. 20년은 내가 살고 싶지도 않지만 나는 그냥
어느 정도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말 방향을 잡아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것만 보고 살아도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기왕 지금 살았으니까 그것까지 보여주면 더 여한이 없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한은 없어요. 근데 자, 그게 기도 아니에요. 교회가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정해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이 사도에게서 있듯이 바로 성장을 위한 사도들이 교회가 자라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5장 507페이지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잖아요. 딱 이렇게 조직이요. 머리가 딱 있고 팔이 있고, 자, 조직하기 전에는 머리만 있잖아요. 머리만. 하나 보니까 머리 한쪽 다리만 있어. 괴물이죠 이게. 예? 아직 다 안 지어져서 그래요. 그 다음 팔이 하나 또 생겨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은 알잖아요. 결혼해서 뭐 조금 이상 징후가 생기면 병원에 가보면 알아보니까 야 요거 새카만 거 뭐 하나, 새카만지 하얀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 생기더만 요런 거 생겨나잖아요. 예? 이게 척추뼈란 말입니다. 이게 척추뼈. 그러더니만 여기서 여기 하나 또 딱 나와. 이게 이제 팔다리, 오른다리, 오른팔, 왼팔 나오죠. 빨리 하려니까 자꾸 더듬어지는데 천천히 합시다. 그 다음 다리가 딱 나오잖아요. 이 꼬리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더만 이게 저 엉치뼈로 뒤에 꼭지 않고 한번 만져보세요. 뼈 조각이 있지. 이렇게 점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조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조직교회 해가지고 뭐 다회 조직하고 도회 조직하고 총회 조직하고, 그 조직이 인간 자기 좋은 사람들을 장로시키고 자기 충성하는 사람을 권사시키고, 그건 다 인위적인 거예요. 돈 많이 잘 내는 사람 자기 측근에 두고 또 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회계장로 시켜놓고, 그건 다 인위적인 조직이죠. 성령께서 각자 은사 따라서 다 맞춰서 하고 싶은 소원 따라 하다 보니까 누가 만든 조직이에요? 성령께서 만든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거 한 2년 전, 2, 3년 동안 잘 경험해 봤잖아요. 조직이 잘 돼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세계선교회도 나오고 봉사회도 나오고 후원회도 나오고 장학회도 나오고, 누가 하라고 했나? 스스로 다 나오잖아요. 이사도 나오고 운영이사도 나오고 재단이사도 나오고 다. 조직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거 사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심재명 장관님이 이렇게 한다고 대충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내가 하랍니다 해서 다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하랍니다 하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자원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죠. 근데 그게 큰 명예인 줄 알고 벼슬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고 그렇게 차지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망가져야죠. 그건 그렇게 됐으면. 사람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이건 망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조직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직하기 때문에 조직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각자 마음속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후원회 회장이 됐다. 후원회 회장이 됐는데 가고 싶다. 안 하면 돼요. 그 너 왜 안 하냐? 붙잡아다가 안 한다고 뭐 벌 주거나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기 싫은 마음을 주니까. 왜 하기 싫은가? 이거 권력으로 알고 가만히 후원회장, 우리 홍 장로님 계신데 제가 미안하지만 얼굴이 보이니까 자꾸 후원회장 생각이 나잖아요. 후원회장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병신짓만 하는 거 아니야. 후원금 받아서 몇백만 원 후원금 받아서 뭐 연구원들 연구비나 주고 나니까 나는 뭐야 이거. 판공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나 귀찮아 이거 안 할래. 맞아요. 그게 성령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뭐하러예요 그걸. 바보예요? 할 필요 없죠. 아니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안 주었으면 운영회비 내느니 차라리 그걸 내가 알려주잖아요. 예를 20만 원 30만 원 운영회비를 냈다. 그걸 왜 내요? 근데
벼슬 얻기 위해서 그걸 내놔.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야. 차라리 그걸로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중반인 50대가 20, 30만 원씩 후원회비를 냈다. 그거 내지 말고 그때부터 계속 노후적금 20, 30만 원 넣어요. 노후적금 넣으면 노후에 야 우리 여행 가자. 나 돈이 없다. 얼마나? 내가 좀 보태줄게. 친한 친구들하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돈 가지면. 그렇게 사시라 이거야 인간적으로. 사명이 없으면 왜 끼어들어서 다 망가뜨리냐 이거지. 조직 아시겠죠? 인간이 조직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조직을 각각 소원대로 하게 만들어서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다.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교회 조직하는데 성령이 하나로 엮어요. 이렇게 딱 한 몸으로 다 팔 붙이고 왼팔 붙이고 오른다리 붙이고 해서 다 하나 되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후두두두두 하더만 그냥 군대들로 딱 이루어지듯이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주신 말이에요. 장로 직책, 권사 직책, 집사 직책, 반사 교사 직책, 이 모든 직책을 누가 준다? 그리스도께서 준다. 어떻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앉았다. 이거 누가 이거 재정관리는 누가 할까? 제가 할게요. 그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 돈보따리 내가 관장해서 내가 좌지우지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정말 재정관리를 회사에서도 하고, 그것이 내 은사고, 내가 성실하게 깔끔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재정관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되면 좋죠. 그런데 자원에서 일당하니까 사람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도 회계보고를 안 해. 1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회계보고를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말을 안 해. 문제가 뭔가? 이것 가지고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정관리를 맡았으면 지난달에 500만 원 들어와서 어디에다가 450만 원 썼고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에다 무슨 경비로 썼고 어떻게 영수증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15,000원 남았습니다. 통장 잔액 딱 이렇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진관리 은사를 자기가 받아서 자원을 했으면 그러면 사람은 모르니까 속잖아요. 자원하는 사람 시키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한 1년 시켜서 그런 펑크를 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뭐 했느냐 그때야 다 드러나. 영수증 처리해봐라. 영수증도 없이?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려니까 속에서 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입이 빨라요. 그래서 열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이 현실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다 조사해보니까 25만원 아무 근거도 없이 떡 싸먹은 거야.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떨 거냐. 죄송합니다. 제가 채워넣겠습니다. 그럼 책임져라. 채워놓고 그만둔다. 회계 그만둔다고 해야지. 재정관리 그만두겠다. 그만둬야 책임지는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임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할 일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이 불러다가 손자 같은 사람 불러다가 아들 같은 사람 불러다가 야, 넌 막 그 돈 인말하고는 안 되고 그냥 야, 너 그거 어떻게 했냐. 부드럽게 좀 그러면 사실들을 밝혀봐라.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장부 다 가져와 봐라. 하자 있구만. 15만원 어디 뭐 근거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이거 어디에 썼어? 그때요. 죄송합니다. 친구 만나서 하도 급해서 그냥 그 돈 가지고 점심 다 먹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당연히 책임져야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일 보다가 순간 잘못해가지고 15만 원 사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경대로 교회가 조직돼서 해나가는 일이다. 그 다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하고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주어서 한 몸으로만 성령이 한 몸 되게 하고 각각 지체들에게 직책을 맡기고 왼다리 오른다리 오른팔 왼팔. 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진리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재정 맡겨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뭐 중칙 맡겨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교육팀 맡겨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맡았으니까 내 말 들으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그 다음 교회 생활. 자, 4장에서 7장. 4장 17절로 6장 이제 후반부예요. 교회 생활. 아까 나왔죠? 신앙생활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교훈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성경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하게 만든다. 생활하게 만든다. 그 다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는 자꾸만 성령의 소욕대로 하게 하는데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다 보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누가? 성령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종로로 사느냐. 아버지가 자식 길러서 딱 해놓으니까 이 자식이 아내한테 폭 빠져가지고 장인 장모한테는 그냥 시들어지게 해가면서 장인 장모한테는 용돈을 막 50만 원씩 그렇게 쥐어주면서 저 아버지한테는 생일날 동태 3마리 사가지고 와? 그 다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거. 당연하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팔다리가 다 움직이니까 누구를 본받아요? 머리 되신 예수님 본받게 돼 있잖아요. 팔도 다리도 모든 지체들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먹고 살면 결국은 자 이게 손가락 아니에요. 여기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도 우리가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팔다리가 머리가 지배하는데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공부를 해서 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장인 장모님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다리가 이 자식 길러놓으니까 장인 장모 저 처갓집에는 그냥 팥바구리에 쥐들어든다나 들락날락 하면서 저 아버지 저 어머니 사는 데는 아프다고 해도 어머니 이 세상일이 바빠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잘한다. 자, 그 다음 신앙생활의 결론적 교훈입니다. 결론은 뭐냐? 가정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해.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정교회가 탁신해야 돼요.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도록 가다듬어가는 가정생활. 그래서 아버지 고집대로 살라, 어머니 고집대로 살라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너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너도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선 위에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 매일 하면 더욱 좋고요. 식사 때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식사 때마다 계속 그러면 아따 또 하신다 애들 그러니까 눈치 잘 봐가면서 그 다음 어디야? 가정과 사회생활.
사회 가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요. 표정이 달라요. 딱 가도. 회사에서 예를 들어 회사원이 100명이다. 100명 가운데 딱 벌써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면 회사 간부들이 다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대우를 회사에서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가. 그런데 이 신앙이 없으면 회사도 짜증스러운 거야. 왜? 집안에서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회사 가서도 막 짜증나게 일을 하니까 짜증난 얼굴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코가 낮고 아무리 눈이 찌그러졌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윤기가 나잖아요. 얼굴에서 환하게 미소가 있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이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쁜 거는 주부넣어서 코를 날짝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쁜 모습은 있지만 아름답지는 않단 말입니다. 코로 펴놓으니까 눈이 째지잖아요. 이 당겨가지고. 다음 부부윤리. 부부가 서로 윤리란 말은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내가 남편 이건 내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니까 더 내가 강조 안 해도 되지만 사랑으로 지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세야 되냐 남편이 세야 되냐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의 고집이죠. 그래서 아내가 고집이 세면 남편이 길길 대잖아요. 여보 좀 설거지 좀 해. 그러면 가서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왜? 밥도 못 먹을까 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사랑으로 서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으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힘 앞에 지는 거죠. 누구가 남자가 질 수도 있고 여자가 질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강하면 남자가 사랑의 힘 앞에 지는 거죠. 여자가 내가 남편에게 자꾸만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집에 다스려라 이제 그렇게 주례를 하니까 또 둘째님이 아빠 그건 완전히 편협적인 얘기라 이거야. 왜 꼭 남자가 여자를 사랑으로 지배해야 되느냐. 나 여자가 남자는 지배하면 안 되느냐. 가만히 생각하게 맞어. 그 말도. 그게 사랑의 힘이 강한 사랑의 힘으로 지배하는 이거죠. 그 다음 이제 부자의 윤리, 아버지와 자식의 윤리. 당연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게 가정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교회, 홈처치가 기본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잘 이끌어져야 그런 가정들이 10가정 모이면 지역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20가정 모여도 그런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는 거고. 이게 가정이 부실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한국교회는 이래요.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고 건축연보 내라 이거야. 전셋집 3억짜리 전셋집을 사는데 그걸 월세로 돌려라! 돌려서 1억 보증금 세우고 나머지 이자 지불하면서 2억 갖다 건축연보 내라. 그게 지금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 짓고 교회 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 가정은 무너져도 교회는 살아야 되겠다. 왜? 목사 직장이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지금 이거 강의 들으면 안 되는데 뭣도 모르고 지금 목사님들 수십 명이 지금 몇 년 동안 날들을 가르쳐 달래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해서 가르쳐 달래. 다. 그리고 성경신학 총수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러냐니까 내일 모레 80이라는데 곧 가실 것 같다 이거지. 가시기 전에 다 들어야 되겠다. 조금 기분은 나빠도. 그 다음 사회윤리. 사회질서 우리가 잘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냥 걸핏하면 교통신앙 아이고 답답해라 확 돌려가지고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교통 순경 있나 없나 보고 그냥 쭉 밀고 나가고.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 결론적 권고와 부탁입니다. 무장에 대한 권고. 무장해라. 뭘로? 진리로. 교회 진리로 무장해라. 그 말이죠. 그
그 다음, 기도 부탁과 인사. 자, 기도 부탁이 뭡니까? 이런 교회 진료로 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다오.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이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로 무장입니다. 교회 생활. 자, 여기는 교회 진리로 무장이죠. 자, 2절. 제 2절. 교회 생활. 생활로 무장. 이게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살까지. 이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 진리로 무장케 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내 머릿속에 공부를 통해서 담고 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죠? 성경대로 내가 알고 나니까 아는 대로 어떻게 돼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믿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생활이 나와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진리를 깨달아 무장하게 하고 무장된 그런 성도에게 교회 생활을 통한 생활의 무장이 이루어져요. 나타나요. 실제 행위가.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까지. 그래서 빌립보서는 첫째,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당연하죠. 복음의 비밀, 교회 진리에 대한 복음의 비밀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올바로 세워진 오른팔은 오른팔로로, 왼팔은 왼팔로로.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로 밥 먹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 먹듯이 다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그 얘기 했잖아.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보고 살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감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가르치며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나도 깨닫게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는 건강도 주고 환경도 주어야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 하나 빠진 거 없어요. 하게 하신다에 뭐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절대 한마디도 빠진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첫 번째 본됨과 관련.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고하면서 나 봐라. 내가 어떻게 사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아이고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떡 앉아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옥 갇히고 있는 양반이 코 빠져서 앉았어야 하는데 야 외롭다 좀 영치금 좀 가지고 오면서 면회를 좀 와라. 이렇게 권면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도리어 감옥에 앉아있는 양반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라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갇혔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위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것들이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총장이 용인에 있는 그 과수원을 경영을 해요. 과수원을. 큰 학교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원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나 졸업하고 아마 거기 과수원지기로 갈 뻔 알았어요. 날들 가라고 자꾸 나 안 간다고 과수원지기를 내가 왜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 가을에 걷어가지고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 걷어서 농장 걷어서 11조를 안 내면서 교인들한테 자꾸 11조를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그 과일밭에서 걷어가지고 11조 안 내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교인들한테 11조 내라고 합니까? 그거 다 주를 위해서 써지는 거라요. 그럼 성도들도 다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목사님만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만 자꾸 하라는 거라. 본된 생활을 해야 돼. 본된 생활. 그리고 거기 보면 본된 생활. 그 다음 권면의 내용. 하나하나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본됨. 두 번째로 자기가 내가 본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쭉 얘기하잖아요. 삼가 할자를 대비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를 위해서 신분의 유익을 내가 해로 여긴다. 내가 적어도 사도니까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즐기고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나는 그런 권한 다 안 쓴다. 소가 일하고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얼마든지 복음 전했으니까 녹 받아 먹고 살 수 있다. 그 권한을 다 안 쓰는 것이 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은 다 받아먹고 권리 다 누리면서 남들은 권리 포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가르치면 그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됐으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분 생각대로 해라. 그리스도께서 본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종도로 타지 않았느냐.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종로로 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본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됨 얘기했죠. 권면의 내용도 하고 그 다음 칭찬하면서 그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잘한 일도 참 많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마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굳은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입니다. 교회 생활로 무장 가운데 첫 번째가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그게 이제 빌립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굳은 믿음의 생활. 믿음의 행위란 얘기죠.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면 믿음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생활이 행위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내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오면 공부 안 할 바에는 여기까지 올 거 없다고. 얼마나 좋게 건물 지어놓고 정말 천양대도 얼마나 거기는 성가대죠. 막 질서정연하게 가운 입고 뭐 얼마나 또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에? 시설도 좋고. 그럼 가까운 데 가서 또 앉아서 그런 데는 또 막 11조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아요. 또 앉아서 잠깐 보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싶으면 뒷주머니에 있는 거 내서 1,2,000원 넣고 나오면 깨끗한 거. 뭐로 여기까지 돈 들이고 오냐고 내가 몇 번 그랬잖아요. 왜? 공부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생활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연결됐죠? 지금 이 말이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믿음의 굳은 믿음의 생활 요 관계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